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전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믿음은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삶,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면 돼, 다 믿으면 다 적극적으로 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돼. 이것을 믿음으로 알지만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자기 신념으로,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지만 이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신념에. 여러분, 자기 신념은 절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신념인지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내 의견도 있겠죠. 자기 신념에는 어떤 자기 의견도 이렇게 들어있죠. 자기 신념에는. 그런데 믿음에는 자기 신념이 절대 들어있지 않고 자기 의견도 들어있지 않고 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내 환경을 내 지식을 섞어서 내 의견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뜻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할게요. 요 순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일 시간이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밖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 할게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뜻도 포기하고 내 환경도 내 지식도 내 의견도 다 포기하고 내가 오늘 당장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1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너 가. 그러면 내 환경, 내 상황, 나 육신에 유익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자기 신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자,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지 자기 신념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환경을 맞추고 오늘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열일 제천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야, 너 스리랑카 부흥성에 올해부터 해. 그런데 하나님 뭐 교회 재정도 힘들고 또 우리는 남아공도 또 그리고 태국도 계속해서 연거푸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스리랑카 간다는 게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타협이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기 환경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절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환경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참말로 우리가 아무리 냈던 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부도가 나고 여러분 뭐가 오느냐?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지고 갈갈기 찢겨져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 여러분 야고보서를 주석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마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막 행동하는 그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그저 믿고 장사하고 그저 믿고 나의 일을 확장시키면 야,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그저 그냥 하다가 그 믿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의 믿음은 믿고 해, 믿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야, 믿고 열심히 장사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지. 여러분, 자기의 어떤 신념의 믿음 가지고 믿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라고 해서 육신적인 환경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환경을 형통하게 했더라 하시더라. 야,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행동했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환경을 열어주시더라.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탤런트나 운동선수, 뭐 보면 어떤 게 복싱 선수 있죠. 복싱 선수. 이런 어떤 선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 사람 패 가지고 1등 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너 나랑 복싱 할래, 수민아? 금메달 놓고. 그래서 내가 수민이를 뒤지게 두들겨 패서 기절을 시켜놓고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사람 패서 쓰러뜨리고, 아무리 그것이 공식적인 경기라고 할지라도 사람 패서 쓰러뜨려 놓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이건 자기 생각, 자기 뜻이지. 또 어떤 탤런트 보십시오. 탤런트.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렇게 해서 막 그 좌절 속에 뭐 이렇게 이제 뭐 뭡니까 뭐 드라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좌절 속에 좌절의 늪에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인공 노릇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전혀 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저 일에 그냥 파묻혀 살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내 삶 속에서 세상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것 목숨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찢어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주님 뜻 이루는 일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내 목숨 갈기갈기 찢어서 사용하실 때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에게 유익, 면류관, 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허락하신다 이 말. 여러분, 믿고 장사 잘 해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 믿고 장사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장사 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개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 하나 장사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뿐이지 전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힘들면 나는 못한다 이 말이 나는 힘들어서 나는 그 일은 못해.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할 거야. 그러고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태국 성리 하는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그냥 뚝뚝 떨어 흘렸어요. 땀을. 한윤수 권사 삐질삐질 흘렸어요.
그냥 아마 비 오듯이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을 겁니다. 참 보세요. 이게 충성부 3명이 충성부 3명이 간 충성부는 몇 명이 되는데 3명이 이제 막 밥당번을 장순임 권사님이 하시고 밥당번을 장순임 권사님이 했는데 밥솥도 안 좋지 솥뚜껑도 별로 개판이지 그래서 밥이 설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심과 염려 걱정 때문에 살이 좀 빠졌죠. 이것이 걱정 근심 염려가 돼서 쇼핑도 잘 못하더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미안해가지고 막 쇼핑도 잘 못하는데 그 대신에 누가 쇼핑을 해줬느냐면 신남순 권사님이 쇼핑하는데 야 세상에 어느 나라에다 갖다 놔다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쇼핑 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보면 막 우리 같으면 겁나가지고 말을 못 붙일 텐데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 이거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할 텐데 번역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더러 필요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한국말로 말하는 한국말로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제 그 엄청난 그 장점 뭡니까 이 쇼핑. 그래서 보면 한 보따리 싸운 것 같아요. 태국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는 힘들어서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상이 대단하게 크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는 것이고 내게 불가능한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을 믿음. 여러분 교회에서도 쉬운 일만 찾아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은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찬란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믿고 네 인간 삶에 대해서 너 모험해봐. 야 믿으면 다 돼. 모험해봐. 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성경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이고 반드시 순종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기쁘게 감사로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태국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 오후 타임입니다. 이제 하루에 3타임 설교했는데 제가 첫 번째 타임, 마지막 타임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는 임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총 화, 수, 목제사 임성훈 목사님 3타임, 제가 8타임을 설교합니다. 이제 목요일 날까지 목요일 오후까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수요일 오후 마지막 타임에 보는데 이제 거기 그 참빛교회 청년 중에 엔트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날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 28살짜리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너 예수 믿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어렸을 때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냐. 이제 오후 예배 전에 오후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런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그러냐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설교 시간이 왔어요. 설교 시간에 딱 제가 이제 그날 이 오후에 설교하려고 하는 이 제목과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강단 앞으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니까 할머니 남편을 주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너 오늘 그 설교하지 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자 2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그래서 의자 2개 가지고 와 그랬더니 해지하고 맞지 해지야 의자 네가 가지고 왔지 수민이하고 같이 하나씩 들고 빨간 의자야. 이제 그 플라스틱 의자를 맨 앞에 2개 놓게 해서 그 엔트라고 하는 찬비교회 다니는 청년하고 그 친구 인디라고 하는 28살의 친구를 맨 앞에 앉혀놓고 1시간 조금 넘게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영혼을 살리는 오직 전도 설교를 했어요. 다른 설교하지 않고 전도 설교. 뭐 제가 원고를 뭐 이렇게 뭐 메모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또 내가 이 설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그때 당시 성경을 뭐 찾아볼 시간도 없었고 왜냐면 나오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나오면서 자 설교를 1시간 동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28살짜리 인디라는 청년을 막 잘 알아듣더라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알아듣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참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 이제 둘이 친구잖아요. 인디하고 엔트하고 누가 더 이뻐? 그랬더니 서로가 다 자기가 이쁘대요. 그게 여자들의 함정이에요. 누가 더 뚱뚱해? 그럼 다 네가 뚱뚱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더 이뻐? 그럼 다 자기가 이쁘대. 그 여자들의 함정이에요. 여자들이. 선주야 너 뒤를 쳐다봐. 뒤 쳐다 바로 뒤. 누가 더 이뻐? 쟤는 마저 죽을까 봐 내 뒤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뭐 그전에 앞 시간에도 그랬지만 제 생각엔 오직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난 오늘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건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 나를 쓰셔서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 힘을 이 속에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전도 설교를 했어요. 막 1시간 동안 1시간 조금 넘게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있어야 했던 그런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그 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딱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기 인디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여기 모여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전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설교로 듣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팍 쏟아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마무리로 안수까지 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고백도 하고 안수까지 시키고 그리고 숙소까지 돌아오는데 이제 저녁을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와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어봐. 3일 예배였었지. 그때 3일 예배였으니까 그때 이제 저거를 해요. 이제 참빛교회에서 3일 예배를 드렸죠.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고 숙소까지 오는데 교회 세미나실에서 참빛교회까지 오고 참빛교회 숙소까지 오는데 이게 뭐라고 말할까? 이게 고개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아파도 아픈 표현을 뒤돌이기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새끼야. 네가 아픈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고개를 보통 수민아 고개 돌려봐. 그렇지. 보통 저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돌려. 고개가 목이 굳어서 그렇게 못 돌리는 게 아니라
막 머리에 골이 흔들릴 정도니까 막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도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영혼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여기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목요일 2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설교를 그냥 조용조용 해도 될 거 아니야. 이제 머리가 여러 가지 몸이, 저 머리도 그렇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온 힘을 탁 쏟아내서 어쨌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몸이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 태국 땅의 목회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면 회개를 끄집어내는 목회, 회개하는 삶의 목회를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것 하나 부서지고 깨져도 주를 위해 사용당하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해서 누구로부터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때는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물어볼 때가 있는데 거의 안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첫째, 물어보지 않는 이유 첫째는 자, 내가 아무개에게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할 때 그냥 은혜 안 받았는데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미안해서. 그러면 그 물어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인사치레로 그냥 아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되더래요. 안 되더라고요. 라고 푼수 떠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1000명에 999명은 은혜 받았다고 안 받았어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푼수만 빼고. 첫 번째 그냥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물어보나?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 않고 또 듣는 사람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다른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것이 확인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막 교만하고 막 역시 나야 이러려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쓰겠나.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온다 이 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절대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지 않기를 바래요. 내 자랑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실컷 해놓고도 하늘의 상을 다 빼앗긴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신앙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시작.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신념으로 말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영웅심으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벌벌벌 떨면서 아니 순종하다가 괜히 내게 큰일 닥치면 어떻게 하지라고 모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모험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믿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실까요? 11장에 히브리서
요한일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믿음.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뭐로 이삭을 드렸대요? 오직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자, 어떻게 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 19절 나오나? 19절 보십시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험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모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그 감동된 것이 믿어지거든 우리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믿음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전혀 맡기지를 못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일해야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11조 떼먹어야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토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려 버린다 이 말. 성도들이요, 너는 선주는 아멘 한 거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 그냥 공기만 집어넣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선주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인가 아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인가 나정숙 권사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갔죠. 목요일날 오후인가 첫째 시간인가 보다 목요일날 첫째 시간에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임성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나정숙 권사님이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는데 제 바로 옆에 규우가 앉아 있었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라윤이랑 막 한참 저를 주무르다가 어깨 주무르다가 딴 데로 가고 거기에는 이제 참빛교회 여자 청년회 걔가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규우하고 라윤이 주라고 아이스크림을 얘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려고 했더니 라윤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옆에 있던 규우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규우도 열심히 이렇게 안마를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근데 규우 역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은 그래도 라윤이는 끈기가 있더라고. 계속 이래요. 규우는 하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 나 들으라고 이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만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규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규우가 있어서 이제 규우 하나를 주고 라윤이가 없어서 그 청년을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라윤이가 와 그러면서 막 주문을 이렇게 두들기는데 근데 점점 인상이 굳어져 있어. 막 점점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 라윈이가 저쪽에서 나를 왜 나에게 왜 보냈느냐면 아마 그런 거 같아. 벌써 이제 얘기는 안 들었지만 나종숙 권사님, 야 목사님한테 가봐. 아이스크림 있어, 아이스크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쫄래쫄래 왔지. 예? 쫄래쫄래 왔지. 예? 아니 그 아이스크림 가지고 남 줬으면 어떻게 할 뻔,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봐 아이스크림. 아니 자기가 믿음이 어떻게 예? 아무리 지가 사가지고 아끼로써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겨. 와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지는 않아. 근데 얼굴 인상에 팍 굳어져 있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윤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니에요. 섭섭해? 아니에요. 내일 목사님이 사줄게. 예. 그러더니 그냥 얼굴이 팍 굳어져 있는 상태로 갔어요. 굳어져 있는 상태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아이스크림 안 가져온 거 보니까 아 누군가에게 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윤이가 막 이 얼굴이 좀 울상 싶어가지고 간 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거기 누군가를 통해서 나종숙 권사님을 나종숙 권사님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보냈는데 얘기해서 근데 갔다 오고 갔대 미리 갔대 지금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을 라윈에게 줬더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쟤들이. 자 여러분 참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잊어버렸어.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신념의 믿음 말고 여러분 그 주는 것도 내 마음이 아무리 나종숙 권사님이 사왔다 할지라도 아 목사님이 줄 거야. 그거는 나종숙 권사님이 내게 사왔어도 나종숙 권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있어? 응?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를 하기가 징그럽습니까? 그렇게 싫어? 근데 왜 대답 안 해?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이뻐. 아무리 물어봐도 왜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목사라고 해봐. 누가 기뻐하고 있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명령했어도 그 명령을 전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 사용하세요 하고 넥타이를 사줬다고요. 넥타이. 자, 근데 이 넥타이를 목사가 딱 받아들고 아 이것은 누구에게 어울리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해보셔요. 근데 이제 나에게 넥타이를 사준 사람이 어떤 놈의 모가지를 보니까 무슨 말이 보던 이게 있어. 그래서 아니 저 목사는 왜 내가 사준 걸 지가 안 차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했나? 라고 실망해서 시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넥타이를 사주고 지가 만약에 넥타이를 이거 매라 저거 매라 해가면서 목사를 조정하듯이 하나님을 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줬으면 사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지.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드린 헌금을 전부 회개도 맡고 감사도 해야 돼. 우리가 드린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다 그 결산을 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게 네 돈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내 돈이냐 이 말이에요. 감동하는 순간에 그 헌금을 하려고 했던 돈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서 지가 마치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네가 무슨 대단한 얼마나 큰 권리가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모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동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은 모험이 아니라 이적이요 능력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험하는 믿음 앞에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다 똑같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나서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험으로 없느냐 믿음으로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되고 되고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손을 얹었는데 그가 치료받지 않았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고 얹었으니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내게 있든 이 사람에게 있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있든 그리고 아직 치료받을 때가 아니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고치셨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손을 얹었는데 만약에 안 고쳐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깔볼 텐데 야 그거 무시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안 앉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씀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앞에 월권하지 않기를 바라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절대 아니다. 다 같이 순종은 모험이 아니다. 의심이 모험이다. 여러분 순종은 모험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의심이 뭐라고요? 의심이 모험이에요. 의심이.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절망적인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절대 모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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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